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대항했다는 말은요, 다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삭과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다투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항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다투었을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신지를 안다면 다투지 않고 순종했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전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죠. 다투었던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물이 없게 하셨을까요?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괜시리 물 없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었는데 마실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모르면 다툽니다. 모르면 원망합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광야로 인도되어 들어갔을 때 마라를 만나죠.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사건에 앞서서 물이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만들어요.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엘림이에요. 엘림에는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나오는데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 복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같은 이유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시죠. 물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전능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때 사무엘이 실망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구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구합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강해질 수 있겠다는 참 순진한 상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왕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조건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외적인 조건들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헛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왜 대항했을까요? 당시에는요. 당시에 강성했던 나라들은 아수르, 나아가서는 바벨론, 그리고 애굽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들의 침략을 당해요. 왜 우리는 저들과 같이 강성한 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는가? 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잘 살지 못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저들과 같은 힘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없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다투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왜 저들로 우리를 침략을 받게 하는가? 왜일까요? 왜 약하게 하셨을까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강이 요단강, 여러분 가보셨 사진을 보니까 요만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물을 가둬둘 수 없는 지질입니다. 비가 내리면 다 땅으로 물이 꺼져버려요. 제주도에 여러분 그 땅하고 같은 땅이에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물을 가두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가나안 복지는 오히려 애굽이죠. 거기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인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누가 다스리면요, 그 땅이 아니고 그 땅을 다스리시는 요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니까요. 물을 저장하여 두지 못하는 땅이라 하여도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비를 내리워 주시되 풍족히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충분 조건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굴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님은 왜요?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너희가 약하지 않아. 없는 것 같지만 없지가 않아. 궁핍한 것 같지만, 목마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전부야. 너희의 힘은 나야. 너희의 임금은 나야. 너희의 생수는, 너희의 생명은 바로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걸어갔던 길이,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 요시야 위에 아몬, 그 앞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가요, 역대하 말씀 본 므낫세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섬기며. 이게 요시야 앞전의 시대에 있었던 벌어졌던 하나님을 대항했던 일들이에요. 지금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요? 므낫세에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약한 위치에 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절하요.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징계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서 그는 므낫세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것을 목적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로는 약하게 만들고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므낫세가 알고 겸비하여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지금 므낫세를 때린 거잖아요. 때린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기인한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래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괜시리 목마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 없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돼요. 지금 나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결국에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의 어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분은 빛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창녀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행위를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누가 합니까? 매춘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매춘부들에게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같은 타락의 길, 이방인들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34절에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있어야 힘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요. 회개하면요, 자기의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은 모습인지를 알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전히 아수르를 쫓아 부지런히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쫓아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야 될 길, 나아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아수르로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지런히 어디로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딜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려고, 그 어떤 누가 나를 도와줄 대상이라고 여기고 그 어떤 것을 찾아 부지런히 돌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해가 될 뿐이에요. 마지막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얼마나 멋집니까? 애굽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걸 붙들면 그들과 함께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요, 그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다툴 수 있어요. 지식으로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셔. 알지만 고난이 계속될 때, 내 힘든 상황과 여건이 계속될 때 내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무의식 중에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다투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요,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밝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그리고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부터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발걸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위치에 돌아서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